우리 교회 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사시는 동안에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다지는 게 있어요. 괜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멋부리기 위해서 표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2020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간섭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요 끝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삶이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문제도 은혜로 바뀌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큰일 났네 없어요. 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도 간증의 제목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게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일 났네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힘든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쉽게 생각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면 그 문제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바뀌어질 만한 일들도 많지 않아요. 답답하죠. 뉴스 보면요, 저도 주여 아이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숨 짓는다고, 제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가 있잖아요. 큰일 날 내가 아니라,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주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요즘에 건망증, 치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계속 읽는 것 같아요. 말씀. 왜냐하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문제를 만나도 그 말씀이 먼저 튀어오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시편 37편 말씀. 시편 37편 말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잊지 마시고 크게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신방 가시면 이 말씀 참 많이 가정들마다 전하셨던 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길은요 하나님이 맡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필요가 없어요.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1장 말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지금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세 편을 모아놓은 게 신명기예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의 짐을 다 짊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짐은 짊어질 수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2020년도 살아가면서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사십시오. 큰일 났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 간섭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어차피 내가 못할 일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가장 뜨거운 빛, 가장 높은 빛이 정오의 빛이에요. 그 빛처럼 하나님이 관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이미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잊어버리고 살아요.
치매 환자가 달리 치매 환자입니까? 잊어버리고 살면 치매지. 잊지 마세요. 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잖아요. 그러니까 맡겨드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시옵소서 맡겨드리는 거. 그렇게 맡겨드릴 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도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우리 잊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내 것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됐으니까 그렇게 살면 돼. 약속하셨거든. 예?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 걱정하라고요? 걱정하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 예. 이미 약속의 말씀에 다 주셨어요. 예. 우리는 정답을 알고 사는 사람인데 정답 모르는 것처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맡겨드리고 살고,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다 더해줄게, 그 믿고 고백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이니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신명기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기 지금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권면에 따라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면서 축복하는 말씀이 10절 11절이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신나는 말씀인데요. 이 축복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 신년 축복 성회니까 제가 축복의 말씀들 성경에서 다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오묘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좋은지요. 여기 11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11절만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 1000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자기도 모르는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을 때 전혀 지형도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이삭이 받은 복이 몇 배인지 아세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이 받은 복 몇 배? 100배.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현재의 몇 배? 1000배. 와, 끝내주잖아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저는 우리 불꽃교회도 하나님이 복을 1000배나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현재의 1000배나 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렇게 목사님들 원주 제일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받을 때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 목사 동기들 그 원주 제일교회 앞에 동부연회 앞에 그 여관에서 같이 자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 한번 했어요. 감리교 목사님들 이름이요,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지난번에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이구영 목사님이잖아요. 저희보다 3년 선배시거든요. 이구영 목사님. 숫자로 몇이에요? 290. 예, 290. 서산 제일교회 우리 속장님들 한번 서산에 갔을 때 제가 강사님으로 초청했던 서산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291. 한 끗 높다고.
그랬더니 어떤 친구 목사가 야 그건 잽도 안 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왕십리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왕십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2천이야 2천.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은 줄 알고 2천. 그때 인천에 계신 어느 목사님은 2천만이래요. 2천만 목사님이 계신. 더 재미있는 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종교교회 부목사님 가운데 지금 종로 지방에 감리사 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천세기. 1세기가 100년 아니에요. 이름이 천세기야. 천세기. 1세기가 100년인데 천세기. 끝내주지. 와, 높네. 근데 정말 그래요.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복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도요, 이 천배 많은 거예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안경을 써요. 왜냐하면 학교를 갔는데 칠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뭐 이렇게 생일 순서로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1번, 2번을. 그런데 저희 초등학교 때는 지금은 뭐 한 반에 35명 뭐 이내인데 30명, 35명. 여기 초등학교 낙생 초등학교 가도 한 반에 그거밖에 안 되는데 저희 때는 초등학교가 한 반에 70명인데 그것도 1, 2학년 때는 저학년일 때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요. 오전반일 때도 있고 오후반일 때도 있는데 학교에 갔는데 제가 키가 컸거든요. 비밀인데 제가 남양분이고 우량아 선발대. 근데 키도 컸어요. 어렸을 때부터. 몸무게도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1학년 때 갔는데요. 앞에 못 앉아. 키 순서대로 이렇게 키를 하니까 70명 중에 그때 70번이야.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야 돼. 근데 칠판이 안 보여. 문제는 칠판이. 엄마한테 칠판 안 보여요. 근데 뭐 앞으로 선생님이 앉혀줄 수도 없어. 이거는 뭐 키가 크니까. 넌 키 크니까 뒤에 앉아야 돼. 그러니까 안과 가가지고 검안을 하는데 지금 애들은 참 1학년만 되면 똑똑한데요. 선생님이 물어보잖아. 이 안과 가가지고 눈 검사하잖아요. 숫자를 잘 대답을 못하는 초등학교 이제 막 입학한 애니까 수습관 가지고 떼야 돼. 수습관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앞에 서가지고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3개 넘어가니까 뭐라고 제가 대답을 했냐면 많아요. 4개, 5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많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말이에요. 지금 자기는 못 들어가. 그런데 모세도요. 지금 백성들을 축복하면서요. 그 당시에는 이게 1000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거든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 많은 복을, 현재보다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게 1000배나 더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에 모세의 마음. 저는 이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요 지금 축복하는데 현재보다 1000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1000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이 너희들에게 현재보다 많은 복들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오늘도 분주하지만 정말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1000배가 아니라 정말 이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업되어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보증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이어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해요. 어제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금년 한 해에도 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예, 고개 끄덕끄덕거려 주시는데, 오늘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 무엇을 구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우리가 정의롭게 살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혼합되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 이익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바르게,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다 흘러 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도요, 마음에 담고 하나님 구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보신다고. 안 보시는 것 같죠? 하나님 다 보세요. 하나님 다 보세요. 예.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행하지 아니하고 어디 죄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막으실 거예요. 예. 뭘 통해서라도.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뭘 통해서라도 막으실 거라고. 하나님 모르신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하루를 사는데 평균적으로 거치는 CCTV가 하루를 살 때 평균이에요. 평균 642번 642, 642더라고. 642번 CCTV를 통과한대요.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서도 적어도 5번의 CCTV는 여러분 통과하셨어요. 지하 주차장 들어올 때서부터 이거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604, 와 정말 많기도 하네, 그런 생각 들었다가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은 하루에 642, 그거 뭐 잠깐 찍히는 거 그 정도만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 다 보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꺼리 끼어지는 것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만약에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할 때 깨름직한 거 있으면요, 빨리 정리하십시오. 어차피 우리 팔자는 그렇게 살 팔자야. 기분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우리 다짐 한번 합시다. 어차피 신년 축복 성회인데 뭐 옆에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리합시다 우리. 예? 좋은 말 할 때 정리합시다. 예. 예.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세요.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 안 들키면 안 들켰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전 그게 두려운 거예요. 목회하면서도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뭐 목사님도 우스갯소리로 제 11계명 들키지 마라 이런 말도 한다고 그러는데, 사람한테 안 들켰다고 안 들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깨림직한 거 누가 시켜서 제재해서 뭐 교리와 장정 뭐 감리교 법이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CCTV에 비춰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막 장난도 치고 그러다가 CCTV 있는 거 엘리베이터 안에도 보면은, 예? 막 콕파다가 아유 이거 CCTV 있네 이러잖아요. 막. 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늘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 사람한테 안 들켰다고 안 들킨 게 아니라
하나님 대가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아닐까요? 적어도 하나님은 영이시라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다 하나님이 똑같이 본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카운트하고 헤아려 보시는 일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시간들이 있을 거야. 너는 이건 안 돼. 그리고 버리시는 시간이 있을 거야. 그런데 똑같은 24시간을 살아도요,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다 인정해 주시는 게 있을 거라고. 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카운트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기 위해서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해야 하나님 거기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들을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신령한 봉이든 아니면 땅의 것이든 하나님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릇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 다 똑같이 인정하시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결산하실 때가 올 텐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강조하죠.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요, 지금은 뭐 이렇게 마트 자주 가지만 어렸을 때에는 그 빈병이나 냄비 또 신문지 모아놓은 거 가지고 나가면 강냉이, 이 큰 가위 가지고 강냉이나 엿장수 아저씨 있었잖아요. 저는 가지고 나가요. 가지고 나가는데 병 몇 개 가지고 나가면서 뭘 가지고 나가냐면 이거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소쿠리, 그 큰 바구니, 그거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근데 동네 애들은요, 그 러닝 셔츠인데 애들 그때는 난닝구 그러잖아요. 난닝구. 그래가지고 강냉이 주려고 아저씨가 이렇게 해도 이러고 봤잖아요. 이러고. 근데 저는 다 그 강냉이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이놈 봐라. 그러면서도 줘요. 채워서. 그러면서 채워서 줘요. 금년이 무슨 해라고요? 쥐띠 해잖아요. 요번에 그 1960년대생의 환갑이시더라고. 저희 누나가 1960년이에요. 제 위에 누나가. 누나한테 새해 인사,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새해 아침에 가족방에다가 제가 이렇게 새해 인사 올리면서 누나가 한갑이에요. 이제 금년에 1960년생이니까 누나 벌써 한갑이네. 맨날 나 업고 소풍 가고 그랬는데 한갑이네. 내가 그러면서 누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누나는 이름이 경자예요. 경자 누나예요. 그 누나가 생각이 나서 금년이 경자년이잖아요. 경자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카톡에다 썼냐면 경자 누나 금년에 놀림 좀 많이 받겠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누나가 일산에 사는데 가끔 만나. 그럼 네 얘기를 해. 내 얘기를 왜 해? 그냥 내 얘기를 왜 하냐고 내가 문자로 남겼더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누나가 이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근데 그 경자 누나도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학생 때 레슨을 받고 그랬는데 저희 집에도 자주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고생들이 뭘 좋아했냐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빙그레에서 나온 투게더라고 하는 큰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아세요? 큰 아이스크림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여고생들이잖아. 그러니까는 그거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누나가 저를 참 많이 사랑해주고 애껴줬으니까 성훈아 숟가락 가져와. 그러면은요 누나들 먹을 숟가락은 티스푼 갖다 주고 저는 밥 숟가락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그 경자 누나가 반 기절한 거 아니야? 기절한. 얘는 어쩜 이럴 수가 있니? 그래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 제가 누나한테 뭐라고 답신을 보냈냐면 그때부터 내가 스케일이 컸잖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가 믿음의 스케일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릇 하나님 채우신다고요. 예.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표를 정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 다 누렸나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본 사람들이 누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믿고 선포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지, 가나안 땅 보고 왔다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고백으로 끝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고백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지, 그리고 이렇게 신년 축복송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을 통하여 전할 때, 그래 내가 너희들 나의 기업으로 삼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희는 내 기업이야. 하나님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공목사는, 우리 백장로님은, 우리 박권사님은 너는 내 기업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가나안 땅을 보았다고 가나안의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보고 이거 하나님의 약속대로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 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약속에 의지하여 살았던 이들은요, 가나안 땅을 누리잖아요. 2020년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깨름직한 거 있으면요 다 벗어버리고,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건 거룩이라는 단어죠. 깨끗하게 하는 거, 크게 만든다는 거,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스케일을 넓히면 거기에다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담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모세는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마지막 고별 설교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야.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는, 이게 1000배가 꼭 1000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현재보다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누리는 너희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축복하는 2020년도 우리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요, 모세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물론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 제 마음속에 신년 축복성에 다른 교회처럼, 우리 원로 감독님도 오늘 신년 할애 하시는데 남산교회 모교회래요. 모교회 가셔서 아침 새벽마다 부흥회 인도하시고 오늘 새벽까지 인도하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좀 편하려면 연말부터 정신 없었잖아요. 당회 이후부터는 정신 없었잖아. 그러면 신년 축복성에 다른 목사님들 모시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게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마음껏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담아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담아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020년 저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선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큰 그릇 준비하고요, 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선포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해서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은혜들을 담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면,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제가 제 아내한테, 제가 이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니까 이 말씀 카드를 못 뽑잖아. 제 아내 저 뒤에 있으니까 당신이 내 것까지 좀 뽑아. 부부는 한 몸이니까 당신이 내 걸 뽑습니다. 그리고 뽑아서 와. 그리고 다 기도 마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마치고 갔어요. 가가지고 내 말씀 카드 내놔. 그래가지고 말씀 카드를 그때 처음 읽었어요.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전 참 이게 놀라워요. 놀라워. 하나님 놀라워. 한번 같이 남의
카드라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되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뭐와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거하고 통하잖아요. 그 말씀이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주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옵소서. 여러분은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표를 정해놓고 이미 당회 때 이거 다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11월 말에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12월 셋째 주에 우리 당회하면서 발표한 거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신년 축복성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금년 한 해 살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말씀 카드가 이거더라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제가 그래 맞다. 하나님이 이 맥으로 금년 한 해 정말 성도들을 축복하고 함께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와 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산업이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주의 산업인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오늘 첫 번째 말씀,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믿음의 스케일을 넓힐 때 하나님 거기에다 담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자, 한 번만 따라해 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커다란 꿈을 갖고 삽시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업인데 물론 달라요. 하나님이 5달란트 맡긴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맡긴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맡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거는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살면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면 우리 마음에 품은 비전, 뜻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예요. 2020년 되는데 새해가 밝았는데요. 그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0시에 이 보신각 타종하는데 뭐 유현진 야구 선수도 나오고 팽수도 나오고 이게 타종하는데 난 놀랬어요. 요즘에 뭐 이렇게 데모들 많이 해서 그러는지 광화문 종로에 10만이 모였다고 그러더니 10만이 새해 박는데 더 재밌는 뉴스는 그 강릉의 정동진에 사람들이 가고 포항의 구룡포에 가고 부산의 해운대에 가가지고 해맞이를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송구영진 예배 때 그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은 엄청난 숫자가 그 보신각 종소리 듣는다고 거기 10만이 모이고 뜨는 해 7시 40분에 떴대나. 그런데 그 뜨는 해를 보려고 정동진도 가고 구룡포도 가고 해운대도 가고 그 추위를 기다리며 추위에 떨면서 추위를 이기는 법 여기다가 그 보온 그걸 가지고 녹여가면서 그 기다리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저렇게 해보면서 소원을 비는구나. 그런데 기억나세요? 제가 뭐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해를 보고 빌지만 우리는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한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꿈이 있겠지만 우리는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요, 약속 있는 기업입니다. 성경에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신년 할애 우리 장로님들 부서장님들
직원들 다 아침에 모이느라고 제가 작년 연말서부터 신년 할애 때 말씀 이거 해야지,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쭉 찾다 보니까 약속이 너무 많아. 하나님 정말 약속해 놓으신 축복이 너무 많더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건데 너는 복이 될지라. 헤예베라카, 우리 마도와이지에서 제가 그 얘기하는데 헤예베라카,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복덩어리.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서 복을 주셔서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복덩어리.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루시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줘.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기도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자상하신 거예요. 야 너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 어떻게?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말하면 27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래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는 선포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축복하면서 살면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한 거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가진 찬양을 했죠.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2020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빛을 비추면서 사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일들 기억하지 말래요.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기니까 제가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옛적 일 기억하지 말래. 지난 거 다 잊지 말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텐데 2020년도 살아가는 동안에 답답한 것 같아도 광야 같아도 하나님 길을 내실 거고 사막 같아도 하나님은 강을 내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위의 것.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말씀 마치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하죠. 우리 491장 잘하는 찬송인데 이 찬송 어제 제가 집회하면서도 그랬는데 찬송 못 불러도 괜찮아요. 잘 부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사를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죠. 491장 우리 찬양 한 장 하고요. 가사 제가 이 찬송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질문할 거예요. 얼마나 제가 잘 정말 집중해서 찬양했는지 위의 것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찬양했는지 여쭤볼게요.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찬송가는 예전에 할머니들이 참 많이 부르셔서 제가 저희 할머니도 제일 많이 부르신 찬송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찬송하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할머니들이 참 좋아하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할머니들이 참 좋아하시는 찬송들이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위의 것을,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하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제 마음속에 이 찬송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많이 부르시던 찬송가였는데, 이 찬송가는 491장, 그 491장이라고 찬송가에 써 있는데 밑에 보면 존슨 뭐라고 써 있어요? 오트만이라고 써 있네요. 제이 오트만이라고 써 있죠. 원래 존슨 오트만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물론 1800년대 분인데 이분이 작사한 노래 찬송이에요. 미국 뉴저지의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순회 전도사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이렇게 로컬 처치라고 이렇게 지역 교회를 맡아서 하신 게 아니고 순회 전도자로 사시다가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냥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보험업을 하면서도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이 오트만 목사님이 지은 찬송이 5,000곡이래요. 30년 동안 5,000곡을 지었는데 이 오트만 목사님이 지었던 찬송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의 가사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찬송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옛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저 높은 곳이 어딜까요? 저 높은 곳이 어딜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요 밑에 중성전에 가면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표로 문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구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하면서 제가 에베소서 1장을 묵상하다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표로 삼으라고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한 문장으로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교육자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자들 가운데 이제 젊은 교육자들, 특별히 이제 청소년부 청년들 담당하는 전도사님들은 이 기업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어른들은 대기업이 먼저 떠오르고 하나님의 그 일, 기업 뭐 이런 거로만 떠오르는데 요즘 아이들은 기업이라는 단어보다 얼마 전에 드라마도 무슨 상속자라는 드라마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중성전에는 뭐라고 표를 붙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써 붙여놨어요. 새벽기도에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을 이번에 우리 불꽃교회 표로 삼은 건데, 그리고 우리 국문과 전공하신 권사님한테 제가 이 문구가 맞는 겁니까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가장 큰 유업이 뭘까? 우리는요 땅의 것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202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위의 것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 땅에 살지만 오늘 찬송 부르는데 여러분 가사 집중해 보셨어요? 2절 찬송에 뭐라고 나오냐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찬송하던 찬송이라니까요. 나는 비록 괴로움과 죄가 있는 여기에 살아도 날마다 빛나고 높은 저곳을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의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던 찬송이잖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세 시대라고 그러고 너무 편하니까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땅
그거 길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길지 않아요. 빨리 갑니다. 우리 교회 여기 다 어르신들 계시니까, 인생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장례 같이 갈 때 봉고차 안에서 다들 그러시더라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지 뭐 다 그래. 우리 장석신 장로님도 그러시고, 예? 오늘 또 우리 신년 할애 하는데 감독님도 또 오늘 신년 할애 축복 시간인데 또 그런 고백도 하셔야 돼요. 모교회에서 오늘 부흥회 하시고 오셔서 그러신지 건강하시라고 축복해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감독님도 난 100세 살아야 되겠다, 80세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신대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동안만 사는데, 허락하신 시간만 살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요,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요, 물론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장례 예배 인도할 때 보면 그냥 보통 한 90은 사시는 것 같아요. 웬만하게 건강 유지하시면서 사시면 90은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럼 90 산다고 다 90 사나요? 아닙니다.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린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책에다가 그 글을 쓰셔서 제가 마음에 담았던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수명이 성경에 70이요 80을 산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는 줄 안돼요. 인생이 100세 시대라니까 다 100세 사는 줄 안돼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쉬의 기간을 산다는 거예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비석 뒤에 보면 뭐 1930, 1990 대쉬의 기간을 사는 거예요. 자기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허락하신 기간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감독님도 이제 70이 넘으셔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갑자기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 뭐 그러시면서, 울사람은 허사모님도 오늘 여기 오셨네. 또 허사모님 다 계신 데서 울사람 여기 하나만 있으면 족하지 뭐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많이 사신 어르신들은요, 정말 그 나라를 바라봐서 그러는지 별로 그렇게 뭐 준비하시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뭐 세상 사는 거 다 고생하시면서 살아서 그런지 괴로움과 죄가 많은 곳 나비록 여기 살아도 내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삽니다, 이런 거 찬송하셨다니까요. 제가 마지막 결론을 왜 이렇게 내리느냐 모르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머니가 부르셨던 이 찬송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랬더라고요. 바울이 언제 죽어도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원래 로마서 14장 가지고 제가 말씀 준비했다가 사실은 좀 바꿨어요. 또 왜? 축복성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시는 날 살게 하시는 동안에 살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요, 시간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불꽃교회 부목사로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기억나요. 엊그저께 같아. 사실 그 정자동에 있을 때 저 29살에 부목사 왔습니다. 우리 사모님 검은 안경테 쓰고 계시고 화요 기도 인도하신다고 사무실에 계시다가 지하로 내려 유치부실에서 그때 기도에 화요 생각나시죠? 사모님 내려가시고. 그때 사모님 지금 내 나이보다 사모님 한참 젊으셨을 때인데 그때는 엄청 무서웠어요. 막 제가 막 그냥 겁나고. 금방이더라고, 금방. 그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박영미 권사님이나 우리 그때 우리 정자동 교회 이렇게 장마 되면은 막 유치부실서부터 막 비 새고 그러면은 제가 전화하면 5분 안에 막 튀어와가지고 쓰레기로 막 물 푸고, 생각나죠? 왕구목 권사님 다 여기 5분 대기조라고 제가 그러고, 그분들이 다 환갑이 넘어요. 이제 이 여자 얘기하면 안 되나? 나이 얘기하면 안 돼. 30대 초반이었던 분들이 그렇게 가더라니까요. 제가 우리 불꽃교회 담임 목사 됐을 때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공 목사님, 젊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 돼서 좋아. 웬걸 젊은 목사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에요. 저 이제 은퇴할 날 얼마나 안 남았어. 저도 그렇게 보면 10여 년밖에 안 남았어. 저도. 금방이에요, 금방.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업인데요, 우리 잊지 말자.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나비로 괴로움과 죄가 있는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 그거 바라보면서 살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그건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어도 살겠고예요. 죽어도 살겠고. 왜?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이 땅에서만 보장하시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저는 정말 2020년도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우리 성도님들 2020년도 한 해 살아가는데 사업하는데도 꽃길 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독님 지난주에 설교하시면서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저도 개업 예배 수없이 많이 드리는데 지난 해에도 개업 예배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 가정에 개업을 하시는데 가서 예배 드리는데 직원이 한 8명, 자본금 5천만 원 공사 따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축복 예배, 개업 예배 드리면서 자본금 5천만 원 1,000배, 500억의 수주가 하나님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설교하실 때 목사님 꼭 개업할 때 축복한다고 다 복 받는 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얘기지. 왜 오늘 설교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깨끗함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연하시기는 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싸우며 나아갑니다.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지만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지만 세상의 이익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지 마세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왕이셔서 다 인도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넣어 주셨는데 모세가 축복한 대로 그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죽으니까 다 까먹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까먹어. 자기들 마음에 좋은 대로만 살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지 뭐. 망했죠 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주여,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2020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싸워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워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우리는 싸우며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결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험한 길을 가면서도 마지막에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이에요. 자, 8장 37절 우리 같이 크게 외치면서 우리 결론 내리고 말씀 마칠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땅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위의 것 바라보면서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내가 그 나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잊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꽃길이 아닐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니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크게 외치죠. 오늘 말씀 제목이고 표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